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들을 들을 때 과연 그것이 예배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않다 보니 비대면 예배 참여도 또 게을러지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예배도 되는가?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시편 50편은 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의 형식과 내용을 보아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하는 자리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대상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 그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식적인 언약 갱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갖죠.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으시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합니다.
주로 초막절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 본문이 또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7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에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6절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빛이 비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성전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또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그러면은 뭐 권찰 집사가 되기 전에 초신자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성도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것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성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은 성도의 보호자와 구원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 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제사로 맺어집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것은 자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동물들을 잘라서 언약의 제물로 삼는 데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을 때의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을 둘로 쪼개서 그러니까 몸통을 둘로 쪼개서 놓으라고 진열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임재를 하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횃불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이 체결됐다는 말, 이 두 개의 쪼개진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언약을 어긴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는 내용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번제로 드리면서 그 소의 피를 받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보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언약의 보증으로 소가 죽고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의 피가 뿌려지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킬 자기들의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할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마련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와 피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은 제사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그가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를 쪼개 그의 피를 흘렸던 과거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위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언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께서 친히 언약의 중보자로 직접 오신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요 또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놀랍고 또 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두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7절부터 15절까지 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니까 마땅히 늘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나 또 동물의 질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고기와 피가 중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결코 그 제사의 고기나 피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저를 건지시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시편 56편 12절에 보면 내가 서원한 것이 감사의 제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와 서원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는 것은 꼭 다른 때에는 기도하는 건 아니고 꼭 환난 때에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로의 동물을 죽이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드리는 사람의 열심 그리고 그 성전의 어떤 화려함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드렸던 그 제사의 본질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또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이 예배하면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믿고 예배로 모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상실하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거기에 적당한 비용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기 위한 또 교회가 운영되기 위한 봉사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CCM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되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16절, 23절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악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1절부터 6절에 언급된 것처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에게 말씀하실 때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율법을 전하며 언약을 그들의 입에 그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며 형제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만 드리지 자기들의 마음은 와 있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의 신하 도액을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노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피해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성소에 들렸는데 아히멜렉이 그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성소에 있는 성소가 있는 그 노베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이라고 호위병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호위병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준행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노베 사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 피하여 갑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액.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울의 아래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걸 원합니다. 여호와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성소에 있었던 사람,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은 도액에 관한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편 3절 보면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우리가 시편 49편을 앞에서 봤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밤 동안도 머물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악인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부유함을 자랑하며 역할을 할 겁니다.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있고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본질을 쫓아 나왔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을 찢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23절입니다. 그 악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악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감사의 제사와 옳은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악인이라도 감사한다면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헌금을 많이 하면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한 주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는 등등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으로 존재하면서도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의 율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의 제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악인으로 남아있고 그의 행실을 고치지 않는 중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에 감사의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행위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의 고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악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감사의 제사가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악인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를 속이면서 그 제사를 화려하게 하고 제사에 자기의 온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개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도입니다. 물론 앞에는 기도가 있었고 뒤에 악인들에게는 옳은 행실을 요구하시지만 그 출발은 감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앞에서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악인을 구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있는 성도들이요,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을 잊고 그 교훈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그 행실을 옳게 하십시오.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또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참여하는 기독교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회가 주장하는 그 예배, 그 목사들이 혹은 교인들이 우리 예배 감사의 예배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라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목사를 중보자로 생각하고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어떤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예배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그 육체로 성소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져서 길이 놓여진 그 사이를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그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줍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그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25절 말씀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22절에 말씀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모두 모이기를 힘쓰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면이든 혹은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비대면 예배이든지 예배당에 모이든지 가정에서 참여하든지 그런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우리 몇 개월 동안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비대면 예배조차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소홀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어느 때든지 청취가 가능하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청취가 돼버렸죠.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설교만 똑 따서 영상을 올려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는 설교만 잘라서 또 유튜브에 따로 올리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기 이전에 그 모든 행사들이 지루한 일들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중심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준비와 또 주변을 정리하는 것, 예배가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예배를 생각하는 것,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 모든 일들이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가볍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육체를 지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배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제사, 특히 공동체의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찢으며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저희가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익숙하고 너무 큰 은혜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깨우셔서 다시금 이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기계의 유익을 따라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